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형제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에 가시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새가족 팀과 만나시고 새가족 처음 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2023년 1월 후반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새해 결심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새해 결심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를 하겠다라는 새해 결심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약속을 지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교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5시에 탈북자 초청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음 세대 교육자들을 또 그 리더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탈북자 자매님들께서 합류를 하셔갖고 이제 미주 투어를 시작합니다. 시애틀부터 시작해갖고 미주 투어를 시작하는데 오늘 형제교회 5시 이곳에서 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으로는 나가진 않고요. 이 자리에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출연진은 여러분들 이만갑 아시나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채널 A에서 탈북자분들의 그 스토리를 전하는 토크쇼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동참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면은 또 라틴 아메리카의 귀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시가 되겠습니다. 주차 사역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 사역팀의 그 사역을 귀히 여기시고 잘 따라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래 주시고요. 주차를 하실 때는 주차위원들의 말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제교회에서 오셔갖고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빌딩 2에서 주차해 주시고 셔틀을 타고 오시면은 주차에 많은 부분을 해소하는데 지금 굉장히 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교회 그 영어 예배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형제교회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2월달 한 달 내내 오후 5시에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영어 예배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검 우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셔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라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반해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지 못하고 이웃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도모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며 바쁜 세상살이에 주님을 잊고 살아온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저희의 죄들을 낱낱이 보이게 하사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신년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아부다비 아버지 학교를 10명의 지체들이 무사히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더욱더 크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물꼬가 트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에 만족하지 않고 가는 선교에 적극 동참하여 I'm a missionary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재정, 가족의 건강, 사역지의 핍박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건강이 회복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에 기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권준 목사님께서 많은 결정과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또 큰 기쁨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또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라틴 아메리카, 우리 남미의 새로운 부흥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이 교육 선교를 위한
그러한 집회가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몇 분들에게 또 그 남미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 한국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변화될 때 교육과 또 병원,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참 큰 복이 임한 것처럼 남미를 변화시키는 일에 특별히 또 교육자들을 또 새롭게 하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알리고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또 기도와 또 함께 또 후원을 요청하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동부회까지 계속해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이제 이 집회를 통해 알리는 이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시애틀에 아마 한 12시쯤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이분들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이 남미의 이런 교육 이 단기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에 여기에 그 탈북자 자매님들이 이렇게 또 함께 이 비전에 함께 같이 헌신하고 섬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남미의 변화를 위해서 남미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많이들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탈북자 자매님들이 이 북한의 실정도 알려드리고 또 그들이 겪는 탈북자들이 겪는 그 고통 삶도 나누면서 함께 이 집회를 위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시작인데 시애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첫 시작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오십시오. 많이들 오십시오. 오늘 2부 예배처럼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또 힘이 되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시면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그러한 또 은혜와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오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꼭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참 남미를 품고 사역하는 또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또 큰 응원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경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뒤에서 보는 목사의 심정은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사랑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경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섬겨주시고 수고해준 우리 양육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말 말씀에 부흥이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새롭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아틀란타에 있었던 저희 교단 선교 전략 모임에 나흘 일정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이게 짧은 일정이었지만 항상 집을 떠날 때는 짧은 일정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챙기다 보면 가방 한가득 챙기게 됩니다. 아틀란타 공항에 오후에 잘 도착해서 저를 또 픽업 나오신, 마중 나오신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먼저 저녁 식사를 하러 한 식당을 갔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나왔더니 저희 그 차량, 제가 탄 그 차량의 뒷유리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실려 있는 저와 제 아내의 이 러기지, 짐가방이죠. 짐가방 2개 하고 그리고 백팩 2개, 4개가 몽땅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4개가 몽땅 도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을 가끔 얘기를 듣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제가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날 밤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제 지갑과 그리고 아내의 핸드백이 다였고, 뭐 컴퓨터, 뭐 아이패드, 뭐 충전기,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약, 또 갈아입을 옷,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다 없어진 그런 상태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신분증과 또 크레딧 카드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나흘 동안 정말 심플하게 살았어요. 정말 심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아무 짐이 없잖아요. 돌아오는 날 아무 짐이 없이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짐이 없어서 그랬는지, 비행기가 가벼워서 그랬는지 예정했던 시간보다 40분 일찍 시애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는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같이 이전에 당했던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당하셨군요. 그러면서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몸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이 일로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큰 물질적 손해가 일어났지만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큰 물질적 손해는 봤지만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다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해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잃는 것이 가장 큰 피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관계죠. 관계예요. 관계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죠. 안식을 누리는 곳.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는 안식처예요. 우리가 일터를 전쟁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터를 전쟁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불 버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일불 버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피곤하고 시달리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어떤 모욕적인 그러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전쟁터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지친 영혼과 몸이 쉼을 얻고 위로를 나누어야 할 가정에서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터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그냥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미래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추면, 조건이 갖춰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자식이 빨리 나가면 행복할 텐데. 행복이 미래형이에요. 행복이 미래형이다 보니 뭐죠? 오늘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현재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혼자가 아닌 우리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이 올해 표와 함께 혼자가 아닌 우리 이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가정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부모, 부부, 자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가정에 대한 참 메시지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하는 생각 가운데 제게 떠오른 것은 뭐냐면 부모의 초점을 맞추어서 공경함이 있는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온통 생각은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한 교회들, 이제 막 시작한 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분열과 어떻게 하면 서로의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쓴 그러한 편지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생각을 하며 쌓아내려가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가정 공동체구나. 가정 공동체구나.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스피릿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뭡니까? 바로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을 생각하면서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이것이 가정의 가장 파운데이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강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러한 생각입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disobey, dishonor. 불순종과 반항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행복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순종과 공경이 없는 사회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순종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공경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의 영이 순종과 공경의 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공경은 뭐죠? 높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honor,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설교를 내 자녀가 들어야 할 텐데. 근데 부모님들이요, 부모의 위치에 서지 마시고 우리 모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며,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다른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제5계명, 이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이라고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제6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이 순서가 무엇을 의미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관계에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회생활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요? 부모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어떤 때는 부모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순복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의 태도, 공경의 자세는 상실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공경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공경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비록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대화가 안 통하며 답답한 경우라도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은 단순히 뭐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절하면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시작이 부모예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의 순간부터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사용된 소중한 통로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파트너이자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셋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제5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걸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80 이상을 산다,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보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후손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받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받는 부모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효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효도하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효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선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자, 첫째,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함께 결코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자란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 아버지 학교에서 한 형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가족을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없대요.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둠을 쫓는 빛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은 뭐겠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공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억지를 부리지 마세요. 상처를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예의를 갖추세요. 그래서 마음껏 효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부모가 신앙의 모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의 삶.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녀들의 삶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후예가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자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세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세요. 베푸는 삶을 사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형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파워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자녀들이 신앙의 껍데기를 배웠지 신앙의 내용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무엇을 감사해요? 저는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저는 하나님을 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증거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내 평생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평생 전하며 살리라. 제 아버지의, 저희 부모님의 증거로 제가, 삶의 증거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할 수 있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나는 우리 부모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명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스피릿으로, 공경의 스피릿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특별히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이 스피릿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주 안에서 공경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건 살아계시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이 공경의 영으로, 공경의 스피릿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고, 그러므로 하늘을 나는 이 자유함,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순종과 공경의 영이, 그 스피릿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높이고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랑과 행복을 가지고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과 공경의 스피릿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이 계명,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의 자녀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나아가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리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세상을 창조주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고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안에 부모님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함을 바탕으로 그 부모님을 용서하며 더욱더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건강한 공동체를 선포하며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비에 가셔갖고 함께 교제하시고요. 이번 한 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